개혁교회에서는 절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야 할 것인가?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뭐 지금까지 하는 대로 해나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전에 있던 그 신반부 중학교 있으면서 결국 이제 이런 문제를 직면하게 된 것이죠. 직면하게 된 것인데 이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할 것인가? 각자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또 성인이 되기까지 오늘 이르기까지 해오던 그 방식들이 있죠. 이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할 것인가? 그럼 각자 나름대로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하는 방식대로 할 것인가? 어느 날 큰 교회에서 그 주변에 좀 잘 나간다는 교회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면 또 안전하게 생각되겠죠. 근데 이제 결국 우리의 늘 관심은 성경의 교훈을 따라 할 것인가? 성경의 교훈을 따라 할 것인가? 이제 그 질문이죠. 지금 어, 여기까지 온 것도 역시 그런 질문이죠. 여기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제가 이제 성경의 교훈을 따라 하려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모범적인 장로교회 혹은 개혁교회, 그 종교개혁의 신앙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의 신앙 정신 중에 가장 성경적이라고 여겨지는 장로교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모범적인 장로교회, 모범적인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성경의 교훈대로 하여야 하겠다 하고 지금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는 골로새서 2장 16절과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지금 여기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절기, 월삭, 안식일 이건 구약 성경에서 있는 그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절기들이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근데 바울 사도는 사도의 권위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죠?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럼 그림자 같으면 실체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지만은 실체는 그리스도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한 것, 겸손한 척하는 거죠. 겸손을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는 영적인 존재를 또 숭화하는 거죠.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해서 그죠?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환상도 보고 뭐 환청도 듣고 뭐 하는 거죠. 그 본 것을 의지해서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지 않는 거죠. 주님을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이게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과 연결돼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분과 상관없는 운동, 활동, 움직임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막 자리를 잡으려 하는 것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말은 이제 그동안은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율법의 지도를 받으면서 했는데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율법도 내게 대해서는 죽은 것이 되나. 음.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율법 조항에 순종하느냐. 그죠? 의문 할 때는 여기서 뭡니까? 주로 절기죠, 절기.
신약교회 성도는 이 면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경의 문자로 제시된 그런 절기들의 경륜의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그 절기를 붙들고 있으면 그거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자, 봅니다.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제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말씀도 안 하신 건데 자기가 알아서 이거 하나님 섬기는데 좋은 것이다 이러면서 하는 것이 그 자의적 숭배라고 했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자기가 주장해서 하는 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긴 하지만은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좀 더 없다. 유익이 좀 더 없다.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겉보기에는 신앙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체는 다른 복음일 수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조심스럽다. 음. 겉보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은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좀 더 없다. 온통 육체를 쫓고 있는 거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자, 골로새서 말씀이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고 또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 웨스민스 신앙 고백서도 한번 참고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웨스민스 신앙 고백서 21장 1조 2항을 보시면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바이다. 그것은 그의 계시하신 의지, 그 성경 말씀으로 한정되어 있다. 성경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라는 말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상, 인간의 고안 또는 사단의 지시를 따라서 그랬어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막 뭔가 들어오는데 이게 인간의 상상, 고안을 넘어서 뭐까지 들어온다? 사단의 지시를 따라서. 어떤 보이는 형상을 예배 대상으로 삼아도 안 되고, 이렇게 굳이 말할 때는 뭡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형상 숭배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그 외에 비성경적인 방법,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래서 하는 경우죠. 근데 그게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을 때 그걸 비성경적인 방법,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안 된다. 이게 이제 웨스민스 신앙고백서 21장 1조 2항이지. 자, 우리가 배운 대요리 문답. 우리가 아직은 우리 공동체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대요리 문답 제33, 35문, 33, 34, 35문. 또 역시 참고해 본. 앞에 본 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경. 그리고 그 딸린 대요리 문답 중에 이 문. 은혜 언약과 그 실행에 대하여 우리는 행위 언약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 그래서 은혜 언약. 근데 은혜 언약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이 실현되는데 구약 전체도 은혜 언약 가운데 있고 신약도 은혜 언약.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구약은 행위 언약이고 신약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무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죠? 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 아담 때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은혜 언약이 실시되는데 그 시대와 시대를 따라 경륜의 시대를 따라 서로 다르게 실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3문을 보시면 은혜 언약은 항상 유일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대답해 보십시오.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은혜 언약은
항상 유일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시작됐습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경륜의 시대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 옛약속의 시대, 새약속의 시대에서 구약, 신약인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시행은 신약에서의 그 시행과 달랐습니다. 이거요, 성경을 읽는 사람, 신약과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건 가장 기초적으로 마치 ABC와도 같은, 그죠? 마치 구구단과도 같은 아주 가장 기초적인 그런 교리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조차 모르고 그냥 성경을 편면적으로 읽다 보니까 온갖 이상한 일들이 기독교란 이름 아래 그동안 일어나기도 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들이 무지한 그런 종교 집단일수록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요. 구약에서 시행과 신약에서 시행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어, 언약은 같은 은혜 언약인데, 그죠? 자, 은혜 언약은 구약에서 그럼 어떻게 시행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구약에서 그럼 어떻게 시행됐습니까? 그 우리가 구약에 읽는 그 내용들이죠. 은혜 언약은 구약에서 약속, 예언, 제사, 할례, 그리고 유월절, 다 그 구약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기타 여러 표상과 신탁들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구약에서 읽는 그 내용들이죠. 근데 그것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모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고 그에 의해서 완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선택된 자들에게 일으키는데 그때는 그것으로서 충분하였다는 거죠. 아멘. 요 문답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무지한 이런 면에 관심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만 열심을 내는 이런 데는 참 그러죠. 구약 읽을 때는 구약을 문자대로 막 지키려고 그러고 신약 읽을 때 신약 이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가 그러하다면 신약 은혜 언약은 신약에서 어떻게 시행됩니까? 이렇게 묻죠. 그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현시된 말은 드러나 보이신 신약에서 동일한 은혜 언약은 구약과 동일한 그 은혜 언약은 말씀의 설교 그리고 세례 및 성찬의 성례 시행 말씀의 설교와 성례 시행으로 시행되었고 그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말씀의 설교 성례 시행 거기에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나라에 보다 충만하고 분명하며 효과 있게 제시되었습니다. 그게 신약 경륜의 시대가 바뀐 줄 알아야죠. 그죠? 주로 구약 시대는 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렇게 연관되어 나타났죠. 그러나 끊임없이 경륜의 시대가 바뀐다. 이런 시대가 온다. 그걸 끊임없이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분이 오셨다. 경륜의 시대가 바뀌었다. 말씀의 설교와 성례의 시행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고백서도 보았고 또 뭡니까? 문답도 대요리 문답도 봤죠. 자,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 개혁교회 전통에서 보자면 절기에 관해서는 1556년 그리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1556년 에딘버러 영국 에딘버러 대회 이후에 계속 논의되었다는 것이죠. 이 절기 교회 가운데 지금 현재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이 그동안 있었고 어, 로마 캐톨릭이 있는데 이제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멀리 가니까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돌이키자. 그게 종교개혁 아닌가요?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논의가 되죠, 당연히. 1577년 4월에 열린 총회에서, 그죠? 한 20년 지났잖아요. 공식적으로 부활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과 그 이외의 다른 미신적인 절기 때에 성찬을 집례하는 목회자에게와 또 말씀을 강독하는 강독자에게 성직을 박탈하겠다는 조건으로, 그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성직을 박탈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것을 시행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어디서? 로마 카톨릭이겠어요? 아니죠. 장로교회,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그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볼 때 이건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한 것이죠. 그러한 것을 시행하지 말 것을 경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러한 근거로 제1권징조례 제9항에 부활절에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충격적.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 저나 저희 동료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서를 어, 우리가 보기 전에는 우리도 뭐 서양 선교사님들 한 대로 아니면 별 뭐 비판 없이 그대로 해온 대로 해온 거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그 여건이 이제는 아, 지나간 역사 자료도 보고 살피고 그리고 과연 성경대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지난 선배들은 어떤 결정을 했는가 이런 걸 본 거죠. 1638년, 자, 조금 더 지났죠. 한 1556년부터는 한 80년, 그죠? 어, 그리고 1577년부터는 60년, 1638년 글라스고 총회, 이건 역시 장로교의 그 본산이 있는 스코틀랜드 글라스고 총회에서 교회의 다양한 절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정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폐지되는 것을 좋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지키는 목회자들은 관원들에 의해서 징벌을 받는 것이 좋다고 명문화했다는 거죠. 명문화가 뭡니까? 명시한 거죠. 그렇게 하면 징벌을 받도록. 그래서 1643년 그때로부터 한 5년 뒤죠. 영국 의회,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이, 이 뭡니까? 개신교에 의해서 영향받았던 영국 의회죠. 영국 의회가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 부활절 또한 기타 미신적인 절기들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 어때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저나 저희 동료들이 이런 그 문서들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거 뭐야?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네. 그러죠. 이처럼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은 명백한 성경적인 기초가 없는 기독교 절기들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여기까지가 우선 오늘 첫 시간에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제 요면하고 다음 주 시간에는 구약의 절기들 있잖아요. 구약의 절기들. 구약의 뭐 유월절 뭐 이런 게 나잖아요. 그럼 성경 딱 펴면 유월절을 지키라 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재 교회 가운데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이런 기원을 함께 또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잠시 들었지만은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그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것 같고 충격적인 것 같지만은 이게 우리 종교개혁교회 그리고 장로교회의 딱 전통인 것입니다. 그때 참 성경대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을 했던 그 흔적들이죠. 근데 이제 교회 현실은 그 뭡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기보다 로마 카톨릭과 함께 또
이런 면에 대해서 그다지 뭐랄까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해오던 대로 해가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 되어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결정을 했음에도 또 현실 교회들은 그냥 그대로 굳혀져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 갔던 그 교회에서 이런 내용을 전하고 또 이런 내용의 정신을 따라 함께 가자고 또 이제 말씀도 드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고쳐지고 어떤 부분은 그냥 해오던 대로 가는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소개받으면서 또 다음 시간까지 잘 소개받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아주 작은 규모의 공동체죠. 예,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정신은 성경의 가르침이 어느 것이 옳은가? 왜냐하면 다 성경 들고 그냥 이 말 저 말 하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서로가 신뢰하고 믿고 그러면 그 길로 가야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함께 나타나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서간 교회의 역사도 있고 또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귀한 종들의 노력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때에는 또 해오던 대로 해나가는 그런 방식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문서들을 살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종과 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을 잘 주장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저희들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주간에서의 삶도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